나는 중국 쓰촨성 청두에 살고 있다. 청두는 중국 서부의 가장 큰 도시이며 그 유명한 삼국지, 총나라의 수도,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라탕, 훠궈, 마파두부, 팬더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번에 칭하이성 위수시라는 곳에 행사가 있어 그곳에 갈 기회가 생겼다. 그 길은 매우 험난하다. 일단 대부분의 길이 해발 고도가 높다. 해발 고도가 높다라는 것은 신체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산병 때문이다. 고산병의 특징은 호흡곤란, 두통, 몸이 쑤시다. 청두를 출발하여 3일발 국도를 타고 칭하이성 위수시를 목적지로 하여 청두로 돌아오는 길 약 4,000km의 여정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되니 왕복 5번을 해야 하는 거리이다. 이 여정의 일정은 계획처럼 되지 않는다.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정이 변할 수 있다. 단지 루트만 정해져 있고 어디서 묵어야 할지는 가면서 정하면 되는 것이다. 길은 보여줄 것이다. 원시 날 것의 아름다운 풍경과 높은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등등. 아마도 인생의 기억에 남는 여정이 될 것이다. 지도를 보고 있자니 아득하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전부 산이다. 눈도 보이고. 첫 번째 목적지는 캉딩이다. 청두를 출발해서 약 4시간 정도를 운전하여 캉딩에 도착했다. 중국 서부에 몇 개의 장족 자치주가 있다. 캉딩시는 깐즈 장족 자치주에 포함된 시이며 티베트 사람들은 장족이라고 불려진다. 이곳의 해발은 2395m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보다 해발이 높다. 산에 불상이 그려져 있다. 티베트 불교는 대승불교이며 티베트의 토착신원과 결합하여 4개의 종파로 나눠져 있다고 한다. 점심으로 마오니오 고기를 먹었다. 마오니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크이다. 야크는 이곳 고산지대에서 장족이 주로 키우는 소이다. 다음 목적지인 신두치아오전을 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 여기서 전은 우리나라의 읍정도 규모이다. 신두치아오에 도착하기 위해선 해발 4,000이 넘는 산을 넘어야 한다. 차를 몰고 가는 중 한 무리의 야크가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차를 멈추고 그것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텐트가 쳐 있었고 2분의 여성이 야크를 방목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갔지만 어떠한 경계심도 없었다. 티벳의 여름을 짰다. 아마도 한여름 거기서 지내는가 보다. 고산지대라 나무는 없다. 그저 야크들이 먹을 수 있는 풀만 있을 뿐. 해발 3,500m 정도 되는 곳이라 난 숨쉬기도 힘들었고 몹시 추웠다. 그런데 문득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삶과 이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녀들의 삶을 비교하면 누가 더 행복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나 신두치아오 길가의 풍경 좋은 작은 호텔에서 첫날을 머물기로 했다. 그날 밤 두통과 몸살, 호흡곤란 등 고산병으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 지난밤 호텔로 오면서 지나쳤던 아름다운 들판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들어갔다. 많은 짐들이 실려있는 여러 대의 자전거가 보였다.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티베트 라사까지 여행한다. 자전거를 타고 몇천 킬로미터를 가는 것이 가능한 걸까? 그리고 한편에 오토바이들도 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타고 티베트 라사까지 갈 예정이며 하루에 평균 600km를 달린다고 한다. 그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도 떠나기 시작했다. 몸이 천근만근인 상태다. 푸르지만 나무가 없는 산. 몇 마리의 소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자니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는 듯했다. 평지 같은 이곳도 해발 3,200m나 된다. 내가 평지에 있는지 고산지대에 있는지 모르겠다. 다음 목적지인 타공전을 향해 운전을 했다. 평평한 고속도로, 통과했던 수많은 터널,
180도 운전대를 돌리면서 올라왔던 산이의 길. 갑자기 나타난 푸른 나뭇잎이 무성한 이 길은 산소를 많이 마시라면서 나에게 뿜어주는 것 같았다. 굽이굽이 산길을 달려 타공존에 도착했다.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의 푸른색은 아마도 원래 저 빛깔이었나 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저렇게 푸른 하늘을 1년에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타공전에는 유명한 타공스라는 절과 타공초원이 있다. 티벳의 작은 도시에는 절이 가장 화려한 형태로 빛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 옛날 종교가 이데올로기처럼 백성들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곳 사찰은 화려하다. 생활이 불교이며 불교가 삶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황금색으로 색칠한 저런 화려한 사찰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마니차는 불교 경전 진리를 새겨놓은 경통이다. 마니차가 돌아가면서 경전의 불력이 세상에 퍼지기를 염원한다고 한다. 저기 낡은 마니차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빌고 빌어온 소망과 염원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저기 마니차를 돌리면서 오시는 노인은 어떤 소망과 염원을 담아 기원을 하는 것일까? 시간이 지체되어 길을 재촉하여 바메이전에 도착했을 때 비로 인하여 길은 통제되어 있었다. 수많은 차들이 가지도 못하고 정차하고 있었고 오후 5시나 되어 그것을 출발했다. 어두워진 길을 따라가고 있던 중 저 멀리 산의 반 이상이 타르트로 덮여있는 곳이 보였다. 너무나 특이해서 무엇인가에 홀린 듯 그곳에 차를 몰고 갔다.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는 롱던 걸사을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초원과 화려한 란구스 사찰이 있었다. 이미 밤이라 그림 같은 풍경을 더 이상 촬영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고 따오푸시엔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었다. 밤새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아침에 창밖을 보니 구름이 산에 걸쳐 있다. 그곳을 떠나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이 막혔다. 밤사이 많은 비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길을 통제하면서 차량을 통과시키다 보니 그 길을 통과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그 길을 빠져나오자 멋진 티베트의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길과 푸른 하늘, 그리고 전통적인 티베트의 집들과 파란 하늘이 어울려 정겹게 느껴진다. 저런 집들은 내부가 어떤지 궁금했다. 마침 그 길에 자그마한 슈퍼에 들려서 주인과 얘기를 나눈다. 집안이 궁금하다고 했더니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안은 소박했다. 그 옛날 우리네 시골집 같았다. 집주인이 말하기를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집안을 구경하고 나니 그 집의 아이가 카메라를 신기해하며 포즈를 잡아준다. 엄마는 어디 갔냐고 하니 일하러 갔다고 한다. 아마 도시로 돈을 벌러 나간 것 같았다. 산사태 통제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다급히 차를 계속 몰았다. 하지만 수채화 속의 그림 같은 마을의 풍경은 나를 달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저 멀리 산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 그 앞을 흐르는 강, 파란색 하늘과 구름, 정말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 있다. 그 어떤 수채화도 이렇게 나의 눈을 즐겁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점심때쯤 루허시엔에 도착했다. 역시 여기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화려한 형태의 사찰이 있었다. 그곳에 올라 도시를 보니 강이 도시를 휘감고 있었고 도시는 자주색을 띠고 있었다. 산이 끝나는 그 지점에 구름과 푸른 하늘이 눈에 띈다. 그러고 보니 스님들의 옷도 이 도시의 색도 자주색으로 똑같다. 그리고 이 사찰의 아래에는 작은 방들이 있다. 방에 스님들이 거기서 수행을 한다고 한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써다라는 지역이 있다. 이곳 또한 수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위해 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는데 자주색 도시가 장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곳은 외국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 다음 목적지인 깐지시엔에 도착하기 위해 차를 몰았다. 어느 순간 구비구비 정상에 오니 카사오가 있었다. 이름 모를 들꽃, 초록의 산, 파란 하늘, 구름, 산들산들 바람, 그리고 호수. 여기에도 타르초가 날리고 있었다. 타르초란 불교 경전을 적어놓은 천으로 바람을 타고 세상 곳곳으로 퍼져 모든 중생들이 해탈을 염원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 또한 타르초가 바람에 날리는 소리를 바람이 경전을 읽고 가는 소리라고 한다. 잠시 나도 바람 소리를 느껴본다. 그 의미를 모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미를 알게 되면 비로소 신성함을 느끼게 된다. 많은 수의 소를 방목하는 곳에 잠시 차를 세웠다. 소를 방목하는 주인은 이제 소를 몰아 집으로 돌아가는가 보다. 소들이 길을 막았지만 소주인은 소를 재촉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게 자연스럽게 소들이 길을 비켜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트럭 운전수만 급하다. 그 길을 따라가는 도중에 멋진 사찰들이 있었다. 이곳도 역시 사찰 앞에 수도를 위한 작은 방들이 지어져 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진리 추구와 해탈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장족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수억짜리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스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은 평생 옷 한 벌 가지고 수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한다.